네, 시작합시다. 아, 센스 좋았어. 안 치고 이대로 하네. 예, 괜찮아요. 예. 자, 오늘은 역대상하를 이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하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하와 마찬가지로 이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역대기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 사본 두루마리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누는 바람에 역대상하로 나누어진 길어서 그런 거예요. 별 다른 뜻이 없습니다. 예. 자, 역대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좀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열왕기상 다음에 역대상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상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솔로몬, 사울 뭐 다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역대상을 딱 보면요. 초반에 또 족보가 나오고 또 다윗 이야기하고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똑같은 얘기니까 뭐 앞에서 봤는데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보면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 그냥 집어넣은 성경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서 들어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절대 그냥 들어간 게 없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 그런데 역대기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우리가 보는 성경 순서가 원래 성경 순서가 아닌 건 아시죠? 이거는 편집본이에요. 원래 성경 순서대로 하면요. 역대기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에요.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가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대로 가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다. 그래서 역대기의 시작이 처음에는 1장부터 9장까지 뭐로 시작돼요? 족보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역대하의 마지막 장은 뭐로 끝나요? 포로로 되는 걸로 끝나요. 포로로. 그죠? 포로로 끝나가는 거.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포로가 되는 내용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의 말을 하고 끝나요. 뭐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백에서 성전을 완공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면서 역대기가 끝난다는 거죠. 역대상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역대기가 끝남으로써 이제 포로 생활로 들어가고 이제 구약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한 족보를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쫙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메시아에 관한 거죠. 어떤 메시아? 장차 올 메시아.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미래에 건설될 뭐예요? 성전.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전이 완벽하게 완공될 때 누가 온다고 생각해요? 예.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전이 완공시켰는데 메시아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가 니에미야도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쳐가는 거죠. 이 뭐야 안 오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볼까요? 우리가
역대상 중에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족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족보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어디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모든 내용을 지금 시점부터 그 이전까지의 구약의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구약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누가 태어났고 또 아시죠? 족보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성경에 족보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족보를 자꾸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족보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한 번씩 쭉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족보를 이렇게 강조해 주는 이유가 뭘까? 언약이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통해서 오는 그 계보를 알려주는 것. 첫 번째 이유. 언약의 확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기억 안 나니까 얘기해 줄게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족보를 쭉 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 솔로몬은 개판 쳤고 뭐 사울은 개판 쳤고 다윗은 개판 쳤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어떤 그런 인간의 인간 사이의 그런 어떤 업앤다운의 그런 역사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족보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그 인물을 통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과 첫 번째 중요한 거 이거죠. 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 중간에 이 언약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도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명령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 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은 두 가지 계보가 나오죠. 첫 번째, 누구의 계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계보가 나오죠. 메시아가 나오는 계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제사장 계보가 나와요. 누구? 아론을 통해서 나가는 제사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에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나야 된다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족보의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 역대기의 주제가 첫 번째 메시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다시 올 성전이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성전 누가 관리해요? 제사장.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줄기를 가지고 역대상하는 쭉 나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관해서 쭉 나갔고 이제 10장부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 10장부터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10장부터 어디요? 29장까지.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저지름으로 죄의 대가로 뭐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었죠. 네. 첫째 아들이 죽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지가 이제 또 성전도 못 짓게 됐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다윗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을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두 번째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역대기에서
다윗에 관해서 19장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다윗의 잘못이나 실수는 절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야? 다 좋은 점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선한 부분만.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이 잘못했고 실수했고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회개한 이후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꾸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아유, 이만큼 했으니 뭐 회개해도 하나님 받아줄까? 하나님이 뭐 이런 사람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주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자포가는 사람들. 예. 에이, 회개해서 뭐해? 이제는 안 받아줄 거야.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70번에 7번 무제한으로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했는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아유 나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나는 이제 해봐도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건 안 받아줄 거야. 그러고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포기하니 나도 너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할 때도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뭘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 그랬잖아요. 네. 네가 그리심산 갈 거냐 에발산 갈 거냐 어디로 가야 돼요? 기억하나 보죠. 에발산 그런 사람 없죠. 우리 그리심산 가라고 그리심 얘기해도 에발. 네. 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렇구나. 제가 그랬죠.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더 나쁜 인간이 다윗인데 잔머리 써 사람 계획해서 죽여. 사울은 어떻게 보면요 본성에 충실했던 사람. 그렇죠? 시기와 질투를 해서 눈이 멀어서 어이씨 저 새끼 죽여버리고 말아. 이거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교만했던 거. 그러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사울은 누구에나 있을 수 있는 본성이에요.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높은 데 올라가면 다 옛날 거 잊어버리고 가난하다 부자 되면 옛날 가난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드름 피우고 뭐 속된 말로 갑질하고 막 날쌘 난리 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경우예요? 힘든 상황에서 그까지 해서 끌어올리 놨더니만 조금 안일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 써가며 죽이려고 계획했싸며 해가지고 결국 죽이고 건들고 아주 그냥 애 놓고 아이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나쁘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도 사울이 불쌍하네. 사울은 또 정신병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네. 불쌍하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똑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경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경고했고 다윗에게도 경고했어요. 사울에게는 누가 경고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했죠. 다윗에게는 누가 경고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죠. 이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두 선지자가 경고를 했을 때 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어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또 회복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사울은 그 선지자의 얘기를 끝까지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뭐냐? 언약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늘 지시잖아요. 그거대로 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누가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안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No matter what.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잘 살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정한 룰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르면 구원 받는 거고 안 따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많이 했는 사람이 왜 죽어서 천국 좋은 데 못 가냐. 좋은 데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지.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하고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으면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의 천국이니까. 근데 성경은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쁜 짓 실컷 하고 바로 죽기 직전에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천국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억울한 거죠.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게 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극락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그 상황이 천국이라는 거.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잘한 거 선한 일 백날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천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메이센스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는 지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마지막에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보단 천국이 된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기독교에 말하는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죽어서 좋은 데 가서 또 영원히 잘 사는 개념이 천국이 아니라 기독교의 천국은 죽어서 잘 살고 못 살고 하고 상관없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왕이면 그래도 죽으면 좋은 데 가서 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죽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well-being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죽어가지고 뭐 별다른 거 없어. 근데 내 앞에 예수님이 딱 있어. 예수님이 딱 있네. 이제 천국이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도 예수님이 야 뭐가 필요해? 무엇이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너 뭐 필요해? 저는 그래도 놈들은 실과수 좋아한다던데 나도 천국 가서 실과수 하나 먹고 보고 싶은데 그래? 뿅 먹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빼고 눈에 보이는 자기 원하는 거에만 한정을 가지니까 그거 없는데 천국 가면 열 거울도 있고 좀 황금집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이잖아. 근데 그 생각하는 거 가서 천국은 그거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딱 있네?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예수님 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 근데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래도 천국 가면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황금집도 있다 하던데 저도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황금집? 까짓 야, 저 가가지고 서 있어. 뿅 근데 황금집 딱 들어있네. 됐냐? 오, 황금집 너무 좋아요. 그게 다야? 아니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황금집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 평생 황금집 뜯어먹고 살 거야? 그게 천국이야?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많이 짓거나 죄를 덜 짓거나 no matter what 우리는 누구 붙잡아야 되니? 예수 붙잡아야 되니? 할렐루야. 예수를 붙잡아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야. 예. 그 자꾸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거 하늘나라 가가지고 뭐 바닥 해갖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 저는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천국의 핵심은 예수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족해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 염치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냥 또 10번 잘못했어도 또 아유 그래 11번 그래 딴 사람 몰라도 우리 주님 또 받아주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눈물 흘려 가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괜찮아 등 두드려주고 또 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반복되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 잘못하는 횟수도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아이라고 비교했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오줌을 많이 쌌어요. 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쌌나 하여튼 오줌을 이게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나도. 자다 보면 자꾸 오줌 누는 꿈만 꾸면 싸.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나 두드러 막 이렇게 알죠? 이거 키 쓰고 소금 두르고 달려냈다니까 저는. 막 할머니가 그거 끼고 궁대 두드러 맞고 옆집에 소금 얻으러 댕겼어요. 저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 그리고 초등학교 수련회 갈 때 불안해서 못 가는 거야. 수련회 가서 오줌 쌀까 실제로도 오줌 쌌고 그래가지고 몰래 막 침낭 다 젖어가지고 그거 막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와 불안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막내가 꼭 그래서 막내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까지 오줌 쌌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주 침대랑 오줌 다 싸대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그거 빤이라고. 예. 어떡할 거야. 또 싸면 또. 근데 오줌 쌌다고 자꾸 싸니까 이씨 나는 이제 집 나가 죽어야 돼 그러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래 안 그러잖아요. 또 싸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하고 또 엄마가 이런 새끼가 하고 또 갖다 빨아주고 근데요 막내도 3학년 4학년 가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이제 밤에 일 나가지고 오줌 누러 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끊어졌어요. 나도 이제 몇 학년 때까지야?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장하면서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횟수가 줄어들고요. 그렇다고 오줌 안 쌀게요? 가끔 쌀 때가 있어. 그래도 가끔. 예. 그 옛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는 가뭄에 콩나듯이지. 그래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결국은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그걸로 다시 성장하고 믿음이 또 자라고 믿음이 또 자라나기 시작하면 10번 죄 지을 거 8번 죄 짓게 되고 7번, 6번, 5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죄 안 짓게 되는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마라. 제발 좀 생각하지 마.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 너가 생각 잡고 하다 보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수해도 또 믿고 또 회개하고 가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되면 어느 단계가 되면 오줌도 안 싸고 아니 갑자기 오줌으로 넘어갔네.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실수도 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 다윗이 뭘 해요? 성전을 준비하죠. 이제 건축 준비하죠.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뭐를 주냐면 설계도를 알려줘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는 성전의 설계도를 알려주는데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를 짓는 설계도를 알려줘요. 그렇죠? 이 같은 패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다윗을 모세와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뭘 보냐면은 다윗의 인물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 주 한 주 묵상 다 보셨죠? 네, 한 주 묵상의 말씀이 뭐였죠? 확정한 내 마음 확정했다고. 시편 57편 7절 말씀이었죠. 그 한 주 묵상의 내용이 뭐였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확정됐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다윗의 뭐예요? 믿음을 좀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하면 다윗은 항상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편 57편의 7절처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다. 하나님께 마음을 굳건히 뒀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 이 사건에서 보면은 내가 다윗이라도 속상할까 안 상할까요? 하나님이 설계도도 줘, 뭐 준비하는 과정 다 하나님이 하게 해줘. 그래서 막 신나죠.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언약궤가 바깥에 있으니까 얼마나 나는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말씀에. 나는 이런 아름다운 왕궁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 모시는 언약궤는 저쪽 마당 구석에 있으니 내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그 언약궤를 아름다운 성전을 져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립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No. 니는 안 돼. 네 아들한테 갈 거야.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언금하고 봉사하고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no 했을 때 아우 괜찮아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에이씨 에휴 그만하자. 아이 때려 내가 지금까지 이래 했는데 아이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아이고 헛믿었네 헛믿었어. 아이고 딴 데 가자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열성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참 멋진 인물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너 말고 네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했을 때 다윗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만들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그런 어떤 고난, 그런 어떤 상심,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가요? 백신을 많이 맞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너무 많은 고통들을 겪으면서 수없는 시행착오가 와. 누가 왕되라고 했나? 내가 왕 되고 싶어 했나? 억지로 기름 부가 왕 됐디만 사울은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고 자식은 저거 아버지 마누라 건들고 죽이고 막 오만상 인생의 그런 굴곡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뭐가 돼요? 백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또 기대를 이만큼 했지만 기대만큼 실망이 왔을 때에 에이시앙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차라리 안 죽고 고통 안 받았으면 좋은 거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그건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에서 이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 여기 첫 번째는 뭐 하나님의 은혜. 절대 다윗이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다. 선한 자라는 걸 부각시켜주면서 하나님이 띄워주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설계도도 주고 네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되 마지막 결론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으로 넘어갔을 때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참 열심히 많이 신앙을 하죠. 근데 많이 시험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내가 기대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대하는 기대치가 안 맞았을 때 내가 하나님 쪽에 서느냐
내 쪽에 서느냐의 기로가 많이 선다. 그러니까 내 쪽에 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상처받고 돌아서고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역대하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역대하는 1장부터 36장까지 돼 있죠. 역대하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왕들만 나올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은 한 놈도 얘기 안 해요. 여기도 다 이스라엘 왕은 다 남유다 다윗의 혈통 왕들만 얘기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혈통이다? 다윗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삐딱선탄 여로보암 쪽으로 해서 혈통도 아니고 그 왕들은 쿠데타 살인 뭐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왕들이 바꿔지면서 세웠던 왕족이 결국은 아수르에서 패망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 역대하에서도 이 왕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도 안 하고 얘들은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왕? 좋은 왕, 나쁜 왕. 이걸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또 여기서 선악을 확실하게 또 구분하는 거예요. 좋은 왕은 어떻게? 축복. 나쁜 왕은 어떻게? 저주. 전형적인 신명기 사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에 대한 신명기 사관이 여기서 또 다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역대하에 왜 이런 내용을 또 집어넣었을까? 왜 집어넣었을까요? 딱 그거죠. 후대 자손들이 순종하면 뭐? 축복. 불순종하면 뭐? 저주. 이거에 대한 교훈을 또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내용인 거죠. 이 역대하는. 이 왕들의 좋은 왕들은 이래서 좋은 왕들이었고 이래서 나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역대하는 1장 36절까지 1장부터 36장까지 다 이 왕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에 대한 기록들과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의 하나님들이 왜 좋은 왕이었냐? 왜 좋은 왕이었냐? 왜 나쁜 왕이었냐의 그 핵심 어떤 기준은 뭐였어요? 순종이라는 거죠. 누구의 말에 순종? 하나님 말에 순종.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들을 다 나열하면서 좋은 왕, 나쁜 왕 다 솎아내면서 결국은 왕 중에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올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는 다윗도 아니에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누가? 없다 이거예요. 네. 너희들의 진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열왕기야 왕들 킹스 열왕기야의 핵심 주제는 뭐다? 왕 중에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없다. 인간의 왕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천지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기 전체를 지금 보면은 역대상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보 이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성취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거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네가 잘못한 거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지금부터 회개하는 순간 내 눈에는 네한테 이쁜 것만 보인다. 이거지. 이쁜 것만 보인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인생 살도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살고 아내하고 살고 자식하고 살다 보면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 이쁜 거보다는 밉새의 집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잘못했다 하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미운 게 또 다시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에요. 구약의 전체를 한번 훑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시고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을 뽑아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다시 인정해주는 사건. 이게 뭐예요? 구속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구속의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또 뭘 보여주세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 열심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성정 건립은 나는 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천국 가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천국 가는 건 네 종교적 열심이 아니야. 천국 가는 건 오로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그 사건. 그랬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뭐야? 그렇지요. 내 열심, 내가 했던 모든 것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라는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러 가서 또 하나님의 불순종한 인간들은 기억도 안 하고 다 버려버리시지만 하나님의 이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은 그대로 또 명맥을 유지하면서 포로가 되었지만 끝까지 다시 또 해방시켜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희망의 메시지. 결국은 이거의 최종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것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뭐 잘한 왕 몇 명 때문에 하나님이 야 나쁜 놈보다 그 잘한 놈 몇 놈 때문에 너희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나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하고 상관없이 이걸 이렇게 이어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누구 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계속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인간은 실패하는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안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배신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는 놈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또 품고 또 품고 품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 결국은 그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이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역대 상하가 참 중요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동안의 역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고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죄인된 다윗이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다시 품고 그를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죄지었고 오늘도 연약하지만 다시 또 그 십자가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디뎌 나가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 성전을 제공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언젠간 주님이 우리를 재림해서 데리러 오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